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 은혜 나눔 초대서 놀라운 일도 되겠습니다만은 참 한동안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귀한 손님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리라 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시는 우리 황경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 보따리가 있는데 우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초대 응해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선교사님 어떻게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날 헤어지고 난 저녁부터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가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네. 방송에 출연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준비한다. 전 처음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따리를 풀어보지만,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안심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우리 황경의 선교사님 또는 황경의 이름만 쳐도 네. 아니 많다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네. 너무나도 많아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우리 황경의 선교사님의 그 어떤 인터넷 이름만 치면 되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에 모셨구나 하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될 텐데, 아무튼 하나하나 풀어가 볼 때 그냥 편안하게 뭐 네. 방송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방송을 잊지 마시고요. 아멘. 근데 제가 듣기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요. 7대. 저희도 이제 7대가 되고 있는데 믿음에. 근데 70명의 목사가 배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안 해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룬 그 시작의 출발이 경주에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선조님들의 어떤 믿음 생활이라든가 네. 또 그리고 결국은 또 우리 선교사님의 이어지게 되면서의 그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저희 할머님께서 교회 아주 열심히 나가셨어요. 교회 권사님이셨고, 네. 제가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 5대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할머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할머님께서 대구 제일교회 마당에서 자라셨대요. 지금도 그 큰 제우 네, 제 네, 네, 그 교회에서.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또 목사님의 또 사촌 오라버니께서도 그 우리나라 금강산에서 네네. 대한 수도원이라는 요즘 말하는 기도원이죠. 그렇죠. 그 기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래요. 그런 뭐 역사가 100년 또 있군요. 지금 지난 네네, 옛날에는 네네, 이제 네네. 남북이 갈리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북한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금강산에서 첫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지켜오시면서 이제 할머님이 시집 오셔서 이제 할머님은 이시예요. 근데 네. 이제 시집을 오셔서 황가 가문이 시집 오셔서 그렇겠죠. 이제 복음을 다 뻗뜨리신 거지. 저희 시작은 집안. 그렇게 됐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분 속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교회하고 학교하고 집밖에 몰랐거든요. 그렇겠죠. 다른 거는 생각해 볼 적도 없고, 특히 또 저희 아버님 아주 철저하셔서 주일 성수는 목숨 걸어야 된다 할 정도로. 네,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 시험을 쳐도 주일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셨군요. 그리고 옛날에는 좀 철저했어요. 근데 그렇지 아무래도. 옛날 저희 어른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신앙이 곧으시고 맞아요. 철저하고, 예를 들면 주일은 이게 함부로 행동도 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 뭐 어디 멀리 간다든지 출타도 잘 못 돼. 뭐 네, 시대적으로 네, 다른 네.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일은 주일 성수하는데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점심 먹고, 또 교회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같이 지내다가 저녁 예배도 드리고.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는 제가 하여튼 말 알아듣고 할 때부터 11조를 드려야 된다. 아주 철저하게. 그 정도로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네. 글자도 잘 못 쓸 때니까 네. 아버님이 봉투에 이렇게 현금을 써셔서 제 이름을 써서 강대상에 대신? 올리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좀 신앙.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젊을 때는
이렇게 반항도 좀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되나 그러고 그럼요. 친구들 막 주일날 놀러 가고 그러는데 놀러 맞아요. 절대 못 가요. 네. 주일은 네. 예배를 드려 거룩하게 지내지 어디 놀러를 가느냐고 그 친구들처럼 막 가고 싶은데 그런 걸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불평하고 그랬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아버님의 신앙 훈련이 지금의 저를 있게 그럼요. 했다. 그 믿음의 뿌리를 네, 철저하게 그렇게 다져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 아멘. 그게 너무 아멘. 지금 감사한 거죠. 근데 저도 우리 집안에 저도 4대고 또 7대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튼 그래요. 오늘 아주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눌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전혀 아닌데. 근데 그랬고요. 그러면은 근데 아까 듣기에 우리나라 독립선언문 선포할 때 기독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도 또 연관이 된다고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머님께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네. 어릴 때 저희 이제 정조 할아버님께서 대구 제일교회 초대 한국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때 이제 독립선을 낭독하는데 서울에서는 3월 1일 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대구에서는 3월 8일인가 아무튼 그렇게 됐겠죠. 네, 7일은 그때 네. 하셨대요. 근데 그때 저희 정조 할아버님이 대구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때 기독교인 대표로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셨대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감옥을 가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3.1 독립운동 그 길에 저희 정조 할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고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할머님이 그 교회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께서 항상 그 대구 제일교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희는 항상 교회 마당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할머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네. 항상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셔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할머님이 시어머니잖아요. 영향을 그러니까 받으니까. 새벽 기도 빠지면 큰일 그럼요. 나죠. 옛날에 시어머니는 맞아요. 무섭잖아요. 아니, 그럼요. 큰일 나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항상 새벽 기도 가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그 영향이 그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 전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당연히 그렇죠. 네. 제가 또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네. 바로 이틀 전에 선교사님의 그 어떤 그 짧은 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연은 아니었고 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요. 네. 그러면 대구에서 결국은 이제 뭐 사춘기도 지나고 네. 또 뭐 대학도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과정에 대한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어릴 때 교회에서 이제 철저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예배 중심, 네, 교회 네, 중심, 뭐 부흥회도 제가 빠진 적이 없거든요. 아. 옛날에 그 6, 70년대요. 한국에 많이 부흥회 했죠.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때 빠진 적이 없었는데요. 네. 제가 하이스쿨 가서 중학교 때 1974년도에 그 우리나라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네, 있었어요. 왔을 때. 제가 그 73년도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중학교 때 완행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갔어요. 여의도까지? 네. 그래서 학교에서 찍혔어요. 저 이상한 애라고. 왜냐면 그때가 학교 다닐 때인데 그럼요. 5월 말이었거든요. 그럼요. 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교무실에 가서 제가 저 빌리그램 목사님 미국에서 오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학교 가서 하니까 좀 이상한 애를 취급하고 완전 예수에 미친 애로. 그러니까 아주 만 제껴놓은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우리의 인연은 네. 그때 시작됐어요.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네. 저도 고구탱이에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 네. 근데 그때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 빌리그램 전도 집회할 때 앞으로 선교사 대사 일어서를 한 거예요. 그때 저 중학생 때 일어섰어요. 아멘. 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왔었는데 네. 그냥 저희도 뭐 4대니까 다 부모님 따라서 뭐 누나 네. 형들이 같이 갔는데 우리의 그 인연은 그때 시작이 됐다는 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은 대구에서 결국은 대학까지 대구에서 다 마치시고 이제 유학을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청원의 꿈을 품고 그래도 좀 그랬군요. 넓은 무대를 가야 되겠다. 이제 항상 저희 아버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네. 넓은 세계로 가야 된다. 항상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책상 앞에 세계 전도를 붙여주셨어요. 야, 그 뜻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멘. 그래서 항상 세계를 바라보면서 네.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눈을 뜨면 책상에 앉아서 그걸 보고 저녁에 숙제할 때 항상 보고 그러니까 세계 지도가 항상 눈에 있는 거예요. 역시. 전 세계 네, 지도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뭐 어느 날은 미국 가 있고 어느 날 영국 가 있고 어느 날 아프리카 가 있고 뭐 이렇게 계속 꿈을 꾸니까 네. 아 내가 언젠가 저 나라 꼭 가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삭트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역시 하나님께서의 준비라고 하시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그 특히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연적으로 다 그때부터 이루어졌겠네요. 네. 네. 그것도 한 가지 네. 조금 이제 특별한 것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교회 너무 열심히 나간 거예요. 이제 기독 학생회 막 부회장 이런 것도 하고 교회 행사도 네, 열심히 네. 하고 옛날에 뭐 시와 참미의 밤, 네. 성경 암송, 성경 퀴즈 이런 거 네, 많이 예, 있었잖아요. 그럼 열심히 참석하고 뭐 부흥회까지도 안 빠지고 참석하고 이래서 고등학교 때 보통 우리가 자율학습 하잖아요. 그렇죠. 입시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만 혼자 딱 나가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학교에서 찍혔어요. 저 완전 이상한 애다. 공부도 네. 안 하고 저러다 대학 떨어진다. 네, 네, 이제 네. 주위에서 선생님들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막 놀렸어요. 음. 쟤는 교회 좀 미친 애다. 음, 좀 약간 이상한 애다. 그렇게 음. 취급을 당하고 결국 대학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런 아픔도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 친구들이 네, 네, 그거 봐 그렇게 교회에 미쳐 있더니 결국 떨어졌잖아. 그렇게 이제 막 놀림도 당하고. 근데 제가 사실 공부를 잘했어요. 네.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닌데 하여튼 떨어졌어요. 음. 항상 제가 초등학교 때도 뭐 전교 1, 2등 하고 중학교 때도 전교 탑 1, 2, 3, 1, 2, 3등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도 성적 장학 우수로 장학금을 받고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네. 제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아니, 그 정도면 잘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너무 열심히 막 다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기억하셔서 제가 대학도 떨어지고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세워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연락이 왔어요. 학교를 빛낸 선배. 그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학교를 빛낸 우리 그럼요. 선배들을 모시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좀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이제 이렇게 학교 선생님을 좀 속도 속이고 나쁜 뜻으로 아니고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속을 속였는데 네, 네. 결국은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그때 알아봤다. 너 하나님이 너를 아무래도 축복해 주신 것 같다. 맞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돼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아이, 그걸 당연히. 다 책임져 그 지금- 주신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네, 학교 다닐 때도 뭐 아까 말씀하신 교회에 미쳐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네, 그랬던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고요. 네, 또 그 가운데서 또 그 아주 서서히 자리매김되면서 믿음이 쌓여서 네, 우리가 사실 그 밑바탕이라고 하는 그 추춧돌이 약하면 쓰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하여 학창 시절에도 이제 그런 걸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로서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해가 잘 됐고요. 그거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믿음, 네, 특히 네, 대부분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는 게 많잖아요. 네.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에 대한 특히 이제 어머니의 그 어떤 신앙의 믿음 네. 생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해 네. 주시죠. 저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저희 어머님을 가장 존경하거든요. 아멘. 그리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네. 항상 제가 어릴 때 이게 훈계를 하실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항상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항상 훈계를 하시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어머님은 천재신가?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다 아, 외우시지? 저렇게?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네, 말씀 네, 다 네. 그걸 외워서 말씀하시니까 아. 어머님은 천재이신가 봐. 그리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항상 그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 하셨어요. 우리 경례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야. 제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머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열국의 어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를 상황인데도 네, 네. 항상 어머님은 그 말씀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세뇌가 된 거예요.
항상 어머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아 나는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구나. 그 어릴 때 어머님이 너무 기도를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아, 말씀 네. 꼭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말씀에 스며들게 되고 말씀이 그 저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항상 어머니 훈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훈계하셨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면서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야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이 됐던 것은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제 천국 가셨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그 시골에서 한 조문객이 100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분은 작은 예수였다. 아, 이분은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특별히 막 뭐 예수님 막 떠들고 이렇게 안 해도 네. 이분은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았다. 이분은 정말 작은 예수였다. 조문객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님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아멘.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나도 어머니의 삶을 닮아서 나도 참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죽었을 때 조문객들이 와서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 사람이다. 그런 그 얘기만 들어도 이거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요. 뭐 세상적인 성공 기준이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정말 이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았다. 가장 큰 칭찬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또 지금까지 이렇게 그 발자취, 네. 그 행적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셔 들었거든요. 네. 이미 됐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미 됐고, 아니. 이제는 잘 마무리하셔서, 네. 이제는 그것이 흔적뿐만이 아니라 네. 아름다운 결실로 네. 많은 이들에게 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로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들어내신 이제 최선을 다 네. 하시고 뭐 당연히 다 하실 테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가고 계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지는 지금 몇 년이 됐죠, 그러면? 어머님 소천하신 2007년도 하셨으니까. 예. 네. 벌써 그랬군요. 17년. 네. 네. 그러면 그 어머니의 믿음의 뿌리가 네. 지금의 선교사님의 네. 밑거름이 됐다는 네.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네. 그 어머니께서 항상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항상 교훈을 교훈하시고, 해왔다는 것을 네. 저 또한 이제 참 맞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걸 또 알겠고. 네. 그렇다면은 경주에서 계시면서 네. 어차피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하시고 네. 그 경주에서 그 미국으로 어떻게 네. 가게 된 게 경주에서 간 거지 다른 데 있다 가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니 경주에서 이제 고등학까지 나오고요. 네. 이제 대학은 이제 또 대구에서 하고 네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직장을 좀 서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요. 네. 아무데도 오란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 직장을 다니려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오살리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 유학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네. 인도하셔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뉴욕으로. 그래서 네. 바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미국으로 가게 됐다는 게 다 그런 이유가 네, 있군요. 네, 근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생각해 보실 때 네, 그때에 서울에 와서 취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고 네.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식기도 하고. 근데 유학을 갔다 이제 지명하셨잖아요. 네, 그래 지금 생각해 보실 때 네. 그때 유학의 길이 네, 지금의 전도사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은 네. 당연히 이해하시죠. 네, 네, 그거는 네, 바로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도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네,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이걸 또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서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 내가 네. 현실 속에서 방향을 못 잡고 이러고 있을 때 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네. 기도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한 거 아, 한마디 네. 해주시고. 예. 저도 사실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병원에 원서를 넣을 때는 자신감 있게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원서를 넣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금식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네. 일주일 금식기도 들어갔는데 성전 입구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내 입을 그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실패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선포하면은 아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정말 오라는 병원도 없고 갈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정말 너무 막막했지만 예. 정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금식을 내려왔더니 마침 그 미국 유학 가는 간호사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옛날엔 미국 유학가 힘들었거든요. 그럼요. 82년도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데는 정말 실패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고난도 오고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아멘.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주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가장 시간이 빨리 간 일부였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얘기는 도저히 끝날 수는 없고,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미국의 생활이 시작돼야 되는데, 네. 그 이야기는 2부에서 네. 다시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